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뭐 영적 싸움 이런 부분들은 고사하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평신도 때 다닐 때 제일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이거였어요.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의 이 핵심이랄까,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레위기로 이렇게 가보니까 계속 소잡고 양잡고 이러고, 또 뭐 홍해가 갈라졌다, 뭐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췄다, 뭐 이런 데서는 거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계속 다니게 된 겁니다. 교회를 가니까 뭔가 제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답이 돼야 되는데 거의 위로를 조금 받는 수준이지 실제적으로 답은 되지 않았어요. 네, 나름대로 제가 몸부림쳐야 되고, 뭔가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갔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함드리면서 설교를 함들으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내 문제, 그리고 내 평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참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수제화 이렇게 적혀 있는 구두방이 있어서 제가 구두를 하나 이렇게 사려고 간 겁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어쨌든 복음을 또 전하는 것도 제 목적이니까, 아니 이분은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내가 물어보지 않은데 수요일만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수요일만. 그래 왜요 하니까 결혼 조건이라 합니다. 결혼 조건으로 부인이 결혼할 때에 교회를 가는 걸 해서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왜 주일을 왜 안 갑니까 하니까 저는 주일을 가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 가서 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내 직장에 와서 일합니다 이러더라고. 주일로 일을 해요? 내일 모레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365일 일합니다. 수요일 날은 마치고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지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어쩌면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조금씩 이야기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답이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딱 와버리면은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 뭐 이렇게 단체에 이런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뭐 30년 동안 오면서 누적돼 오면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뭐 또 뭐 어떤 팀들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십 명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회자들이 우리 뭐 이런 단체가 뭐 이단이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 문제가 왔을 때 저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바라보는 이렇게 뭐 저는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또 그분들이 잘했다를 떠나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제게 참 감사하고 말이에요. 저도 말이고 덩달아 갖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면서 정죄를 하면은 제가 막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막 그럴 거잖아요. 전혀 화가 나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은 이 은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될 때는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적 싸움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런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메시지를 했거든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라니까. 마지막에 했거든. 그러잖아요. 아니 부활까지 하셔갖고 짱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지 않냐 이러면 끝이 난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말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로마 속국에서 언제 회복됩니까?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는 언제쯤 되면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옵니까? 실제적으로 로마 속국이면 바로 억압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생업에 고통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그러잖아요. 로마에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꼴보기 싫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복되겠냐? 이렇게 질문한 거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속내를 드러낸 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잖아요. 그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맡기라 이거는. 그리고 너희들이 할 거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 임하는 권능부터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저는 저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육신적 싸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적 싸움만 행기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비밀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막 한번 성품이 급하면서 그 뭐 십자가 비밀 못 깨달았거든요. 그러잖아. 베드로 보고 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뭐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데 마지막에 저걸 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육신적 싸우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이거잖아.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또 사건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존재가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벌써 존재한 거 있잖아요. 이래갖고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사실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창조됐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흑암 속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공허 속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저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면서 참 기가 막히구나.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맞아. 그 속에서 태어나도 그걸 모를 때는 말이요. 계속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딱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아니, 선악을 알게, 이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선악과입니다. 이걸 놓치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마어마한 언약을 딱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걸요, 노아가 이걸 결국은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딱 붙잡아버려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문에 어려움이 많이 오다가 12장 1절에 3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아버렸어.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해가지고 언약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놓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이런 언약을 놓쳤습니다. 언약 놓치고 나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에게 말이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들었다니까.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갖고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개인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개인이 무너졌는데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니,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5절. 네피림이 들었다니까요. 세상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세상에 그 생업에 이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전부 다 이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결혼할 때는 뭐 벨도 따다주고, 그잖아요. 벨 못 따다줍니다. 그런 사다리가 없어요. 그러니 다 거짓말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 악한 영이 들어가 가정에 있는 이 가정을 다 잡아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딱 돼버린 거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거잖아요. 아담하 때부터 우리 영적으로 살인돼 버린 거잖아요. 이 존재가 무슨 존재요? 이래가지고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3절에 보니까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나면은, 그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있잖아요. 빠져나오지를 못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이 존재를 알아야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제 근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그전에는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그분이 어쩌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그러잖아요. 사실은 응답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세 기도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것을 회복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었나니.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세요. 저는 기도 하나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얼마나 정확합니까? 마귀는 죽지도 않아. 마귀의 일 아시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이미 주었나니.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더 큰 권세를 준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납니까?
성경의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께서 육신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딱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물론 내용을 본문을 딱 읽은 겁니다. 제일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시험한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 보고요, 떡덩이가 되라, 떡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할 때가 어떤 조건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실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시험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배고픔 정도가 아니고 굶주림이에요.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린 거라 말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어떻게 느끼는가 하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 지금 인간 세계의 왕권은 메시아적 사역을 위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적 사역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개인의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는데,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보잖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르게 보면 의식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이 자체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겼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가 성전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세워가지고 이르되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고 정말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그죠? 거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만인들이 다 이렇게 볼 거 아니냐.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육신적으로 영웅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무리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웅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대신 피 흘릴 때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그것을 갖다가 못하도록 이 악한 사탄이 이렇게 속이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래가지고는 여기는요, 명예를 계속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세상적인 명예예요. 그렇잖아. 이거는 지금 의식주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8절에 가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라고 했어요? 중량이라서 경배하면 이랬어요. 경배하면.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사실 종교적인 것이잖아요. 어쩌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명예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게 경배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예배입니다. 이게 다르게 보면 이 사탄이 말이에요,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을 막고 자기가 거기에서 경배 대상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여기서 제가 할렐루야 이게 막 노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일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이렇게 지금 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담이, 그러잖아요. 아담이 사실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창조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언약을.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저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치, 그러잖아요. 마치 제2의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해결자로 서는 그런 첫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담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해결자로 서는 첫 순간이다. 아담이 저질러난 그 모든 문제, 인류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시험 내용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걸 다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치 말이요,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 합해. 다르게 보면 주는 거라니까. 개인이 잘 되라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가정도 잘 되라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지고 성공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육신쟁으로 계속 해갖고 잘 되라는 거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갖고 그냥도 벌지 말고 뭐 그룹도 되고 말이에요. 그죠? 가정도 뭐 매일 이렇게 인고 부부처럼 한 번도 싸우지 말고 말이에요. 그렇게. 개인도 뭐 매일 할렐루야 하고 늘 기쁘고 즐겁게 막.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다 주고 영적인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거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메시아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게도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왔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육신으로 왔잖아요.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걸 다 이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겼는가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또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질병에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그러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다윗이 목장에서 그 외롭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니까 그 묵상한 전거 시편의 모든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겨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왕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오냐고 물어보면은 다윗 왕처럼 와야 된다.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봐야 될 부분, 가장 제가 볼 때의 중요한 부분이요. 거기에 보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 아주 중요한 게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실제의 이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실제 역사를 믿지 않으면은 사실상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오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낼 때 7,000번 해가지고 무려 어마어마한 시간을 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오시게 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령의 실제를 믿어야 된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그잖아요.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는 참 현장을 다 살린 겁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말이요, 사마리아,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살려냈다니, 단번에 살려내버렸어요.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 사마리아 들어간 빌립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를 했는가 하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래. 아니 성령이 빌립더러 이랬다니. 오늘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성령이 임의경에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박운주에게 이런 축복이 와야 된다네요. 성령의 이런 세밀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래. 아이, 전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이게 막 악한 영이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방해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아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실제를 어떻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하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우리를 뭐라고요? 성전 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전 삼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란 말이에요. 장래일을 말하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보좌에서 역사해 가신다. 보좌에서 인도해 가시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령의 실제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릅니다. 이제 저는 믿어져요.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태양과 나를 멈춥니다. 믿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성령의 실제를 믿으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저는 홍해를 왜 가려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면 홍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니까. 절대 가능되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육신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으로 넘어오는 순간 승리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뭐라고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참 성공자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하면 좋지만 못하면 정식기도 하세요. 이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정식기도. 저는 운동하면서 늘 기도해요. 아침에 30분. 주일 아침이다.
그것도 없어요. 뭐 무조건 합니다. 그냥 오늘도 했어요. 그잖아. 어떨 땐 비가 옵니다. 그래도 해요. 우산 쓰고 해요. 30분 동안 호흡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너무 그 시간이 좋아요. 그잖아.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스케줄 따라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만남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이 다르게 보입니다. 환경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을 꺾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미리 응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최고의 축복이 그잖아요. 미리 응답 받는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전에는 뭐 기도해가지고 이게 뭐 응답이 왔다 또 응답이 안 왔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언약 다 붙잡고 말이에요.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꾼다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게 나라고 하는 인생에 주신 미션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언약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언약의 터널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고 복지가 아니고 전도 복지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진짜로 그게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면서 진짜로 복음 받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 그걸 보고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뭐 수박 한 개 사들고 이래가지고 그 보호자들을 쫙 만나러 가고 싶어요.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전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막 이게 예배를 드리면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은 진짜 불교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지금은 한 명 한 명 이리 들어가고 예배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는 하면은 그리스도 이랍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전도 복지를 하게 됐구나. 하나님이 참 큰 축복을 주셨구나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부분은 237 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검토의 시대를 맞이하고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을 훈련시키고 거기에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최고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그걸 미리 누리는 겁니다. 미리 응답을 받고 이걸 누려가는 겁니다. 누리면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응답은 도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전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한나는 결단하고 이렇게 언약 전달할 때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결단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하나 얻기 위해 갖고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받았습니다. 그러고 결단하고 저 떼자마자 보내버렸습니다. 한 시대 블레셋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렘넌트 대회가 이렇게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 렘넌트 대회 여러분들이 끝나도 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여름 휴가를 보내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만날 사람 그리 오라고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 김양수 목사님은 그 렘넌트 대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일산에 있는 조카에게 복음 전할 거라고 지금부터 기도한다고 제가 이야기해 주더라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그 렘넌트 대회를 활용해가지고 며칠이잖아요. 이제 막 며칠 동안 가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만날 사람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고 또 여름 휴가를 보내고
언약 전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른 데 휴가가 땡볕에 가가지고 막 수박 한 대 사들어 가봐야 그렇게 뭐 재밌는 일은 없다니까요. 막 사람들 많은 속에서 막 싸우고 막 찢고 벗고 말이요. 시원한 거 킨텍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요. 야 말하면 어마어마한 이게 막 화면에 말이요. 그리고 막 웅장한 그 찬양 들으면서 영을 갖다가 좀 시원하게 하고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없으면 비둘레가 가서도 돼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가도록 내가 가지고 가세요. 저도 그래 갑니다. 저도 가도록 내가 갑니다. 저도 교회 돈 갖고 안 갑니다. 그래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 멋있게 언약 전달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제가 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요. 언약 전달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생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후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잖아요. 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이십니다. 생업도 성공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만 할 게 아니고 싸움에 승리해야 되니까 생업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업의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 같이 사단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개인적으로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육신적인 싸움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정말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식주 문제에서 명예에서 그리고 경배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육신적 싸움을 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